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입에서 준청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9번 찾으셔서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뒤에 읽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0장 부르시면서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찬양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사오니 크신 축복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망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시옵시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저희들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두려움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김종환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퇴원하여 회복 중에 계신 이명기 권사님, 또 우리 홀거슨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과 온 세계에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한빛교회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고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함께 하셔서 흠없는 주의 제단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 둔 마지막 한 주간은요,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예시야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죠. 제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그 새끼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서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시작될 즈음에 베다니에 이르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신 다음 날 감람산 벳베게라고 하는 그곳으로 오셔서 나귀를 준비하신 후에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곳 감람산 벳베게에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하시고 나귀 새끼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전하는 이 사복음서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나귀 새끼 위에 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평소에는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 같은 것을 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로 만민 앞에 선언하시고 공포하신 일이 되는 거죠. 제가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키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저 건너편으로 가면 나귀가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구약성경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함께 입성할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아됨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예수님의 지시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예지의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성이 두드러지게 강조한 것이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름 없는 어떠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나귀 주인이 바로 그 사람이지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한 말씀에 나귀 주인은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헌신한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자신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는 일이나 혹은 무슨 이익을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주님께서 내가 쓸 거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에 헌신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의 것이지만 자신의 것이라고 생색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죠. 제자들을 아마 당장에 쫓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나귀를 풀어서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 5절 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끌어온 말씀이 인용해온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선 도입부는요, 이사야 62장 11절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끌어와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시온의 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리키는 문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루살렘이 이미 적으로부터 진입을 당하여 완전히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 처녀의 심정으로 그곳 이스라엘 주민들을 상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예루살렘의 딸, 이 딸을 바벨론의 딸 혹은 도로의 딸, 이런 표현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표현하기도 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는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평화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이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유럽 지역을 거의 다 정복한 세계적인 국가였어요. 아주 권력을 아주 강하게 가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매우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품었죠. 그리고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우리 일제 36년 치하에서 우리 독립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아주 골치 아픈 식민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독립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하고 배고팠어요. 그리고 헐벗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적인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주인의 허락으로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습니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대목에서 참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지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또 며칠 후가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댔던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변해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며칠 사이에 환영하고 배신하고.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6절 8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드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마음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거나 손에 들고서 흔드는 것은요, 왕을 영접하는 고대 의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뭇가지를 흔든 이 날을 기념해서 초대교인들이 이 날을 종려주일 그렇게 불렀죠. 우리는 지금 그 종려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며 지금 나의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며 나의 물질도 달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서 나의 봉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며 겉옷 같은 우리의 자존심도 내어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물질, 헌신, 그리고 마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까지 죽이는 우리를 찾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혹시 바쁘다고, 아니면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것은 제가 먼저 써야 하겠다고, 이것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이런 죄에 거절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리저리 핑계하지 않았는지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께 봉사했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귀를 드린 이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들여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서슴없이 땅에 깔아버린 사람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봅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헌신의 모습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뻐하는 이들 속에서 만족하신 모습을 봅니다. 9절 10절 봅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감사할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요? 아닙니다. 찬송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찬양하는 이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시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호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따른 것이죠.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메시아 대망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의 기원문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종교적 환호의 의미로 활용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메시아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이 말은 메시아가 담당하게 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저 단순히 왕의 후손, 즉 왕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예언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망하여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 만세 뭐 그런 뜻이기도 한 거죠.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말을 예수님께 사용한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자 예루살렘 성내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약 한 25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래서 6월절을 지켰는데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소동을 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는 누구냐?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누구신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호기심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순종하는 이름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헌신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는 일이나 혹은 무슨 이익을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것이지만 생색 한번 내지 않아요. 내 거예요. 누가 나의 것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서슴없이 들여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땅에 깔아버린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헌신의 모습을 찾고 계십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바르게 묵상하는 것을 돕는 날입니다. 동시에 나의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사이에 간격을 줄이는 날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직장이 문을 닫았고요.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겪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간격을 좁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 말씀으로 돌아가서 겸손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돌아보며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각 가정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드릴 때 드린 헌금은요, 모아두셨다가 교회가 정상화될 때 한꺼번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간 고난의 주간이 시작되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안타깝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올림피아 지역 9월절 새벽 예배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소되었고, 그리고 PCA 서북노회 정기 봄노회가 13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것도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요. 인슐리 주지사가 5월 3일까지 스테이 홈, 집에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마시고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카트나 혹은 주유를 할 때에 차량에 가스를 넣으실 때는 꼭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웹사이트에 우리 고석 장로님이 수고하셔서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웹사이트 영상을 보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순서를 참고하시고, 아니면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주보를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교회 생활을 당회가 결정하게 되면 카톡을 이용해서 즉시로 지금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꼭 하시고 카톡을 자주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정순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의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막아둘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고 삶을 살기 원하며 돌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한빛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